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제가 굉장히 잘 깔아앉히죠? 다시 끌어올리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2장 중심으로 신약 말씀 산책 7번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기적? 네.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걸 거예요. 다 있죠? 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자,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기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적이라고 부르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린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태생이, 교회에 그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곳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보면 약간 좀 사이비 이단 이런 냄새가 좀 나세요? 네.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 저나 우리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있으면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만약에 살아있으면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죠. 오랜만에 말씀 산책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7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산책의 내용과 진행 방식을 다 아시죠?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나눔과 이런 중요로 합니다. 우리 좀 편안하게 좀 생각도 하고 메모도 하고 정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부탁을 드렸더니 15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광고를 지금 17분째 아까 했는데 저는 15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못 나가요. 이제 이번은 딱 갇혀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못 나가고 다음부터 우리 목사 설교 길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후에는 좀 말씀을 깊게 봐야 돼요. 자, 마음을 다지시고 말씀 한편 들어가 봅시다. 네. 자, 모든 사람은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관점이 뭔지 아세요? 예, 이게 보는 포인트예요. 예, 뷰라고 하고요. 이걸 영어로 월드 뷰,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는 세계관이라고 표현하죠. 세계관 혹은 가치관, 어떤 사고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저 창문 있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 세상이 저 네모난 창문의 틀에 근거해서 보입니다. 만약에 창문에 색깔이라도 입혀지면요, 빨간색이 입혀지면 세상은 빨간색 배경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현상 전부 다 내 관점대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치인들 요즘 이슈가 좀 많나요? 뭐 늘 이슈는 많지만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분들 요즘 뭐 여당, 야당, 뭐 여당은 그 대통령과 이쪽을 막 이상하다고 보고 또 이쪽 대통령 쪽은 야당 대표가 좀 이상하다고 보고 뭐가 사실이에요? 뭐가 사실이 있겠죠. 팩트가 있겠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 많고 제일 잘 배우고 제일 유능한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서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 발짝 우리는 물러나야지. 우리 거기 끼지도 못하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사실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그룹이 A그룹과 B그룹이 전혀 반대되는 얘기하죠. 그게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점 때문에.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빨간색 사람들만 있어요. 자꾸. 왜? 파란색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빨간색 사람들만 모여서 빨간색 얘기를 하니까 세상이 빨간 거예요. 네. 저쪽에는 파란색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모여요? 파란색 생각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그때 빨간색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죠. 완전 나쁜 사람들이죠. 완전 진짜 막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해?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바를 더 확실하게 믿고 계속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 확증 편향이라고 우리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것도 관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도 관점이 있을까요? 네. 오늘날 문제는 기독교인의 관점이 문제가 아니라 관점이 없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기독교도 관점이 있어야 되죠. 기독교적 관점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당시 이제 1517년, 18년 그때 눈이 나빴기 때문에 안경을 썼어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보이죠? 이 안경이 관점, 즉 성경의 역할이 이 안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 틀이 중요해요. 예수님으로 세상을 보는 거 필요하죠? 네, 근데 성경 전체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얘기해줘요. 뭘 얘기를 할까요? 어떤 한 가지 이슈가 있거나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는 사람들이 딱 있죠?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영화를 보든 대화를 하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독교 세계관으로 봐야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연세계 가운데 우둔하게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누적되고 축적되어 있는 이 지식을 배우게 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살고 누가 이 지식을 주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알게 해주고 싶은 게 창조적 관점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 오케이? 근데 타락했죠. 타락한 인간은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더 1등하고 싶어져요. 내가 더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어져요. 아주 좋고 고급스러운 지식은 나만 갖고 싶어하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격차를 나누고 싶어해요. 그래서 학교, 배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등급을 나누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타락이에요. 교육에 대한 타락. 그러나 구속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 즉 하나님이 주인됨을 바로 알게 함으로써 내가 받는 교육을 통해서 내 배를 불리거나 내 가까운 사람들만을 잘 살기 위한 특권의식이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게 부속적 관점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면 교육부 장관 해야 되나? 재창조는 뭐예요? 결국 이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비전이겠죠. 뭐 해볼까요? 운동?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활력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타락했죠. 뭐예요? 좀 더 예쁘고 멋있고 남들보다 더 여성들은 더 육감적인 몸매를 갖고 남성들은 더 남들보다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모습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즉 이 건강과 운동이라는 관점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즉 인간 세계에 있는 이 타락된 인본주의적 관점 가운데 운동이 바뀌어버렸죠. 저도 지금 여기 있는 운동 가거든요. 운동 등록은 해놨거든요. 그 왜 그러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이러다가 죽습니다 하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보면요, 이렇게 운동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 교표현을 잡고 있지 않고요, 팬티만 입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팬티만 입고 몸을 새카맣게 해놔가지고 뭐 기름을 잔뜩 발라놨고 그 선생님들이 홀딱 벗고 거기 다 서 계셔요. 나처럼 되라. 네.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거기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좋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죄송하지만 그 헬스클럽을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운동과 건강이라는 것이 인간의 관점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속은 뭘까요?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건강한 활력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죠. 재창조는 뭡니까? 천국에는 비만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못 들어갈까요? 아니요. 저도 우리 장로님처럼 늘씬하고 멋있게 들어갈 겁니다. 네. 천국에는 우리의 건강의 모습,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날에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때 온 세상은 이 지구가 어떤 모양이에요? 둥글죠. 그래서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오겠네. 돌다 보면 다 만나고 오겠죠. 네. 근데 한때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안 믿은 지가 500년밖에 안 됩니다. 5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계. 그 지구가 이렇게 빙빙 돌죠. 이걸 뭐라 그래요?
공전. 지구가 지 혼자 막 돌죠? 엄청 빠르게 돌아요. 엄청 빠르게. 네, 시속 23만 킬로인가요? 엄청 빠르게 돌면서 얘를 또 이렇게 크게 돕니다. 이렇게 막 춤추면서 이걸 공전자전이라 그러죠. 네, 요거를 알기 전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 아브라함 보고 있죠? 아브라함도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떴다 졌다 생각했다니까요. 지옥 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한지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진실이 뭔가요? 그래서 빨간 당 말이 맞아요? 파랑 당 말이 맞아요?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네. 심지어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성경도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확실히 불완전하고요. 왜요? 성경과 교회에 중심되는 하나님이 완전하지요. 하나님이 완전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안경이라 그랬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확실히 불완전하죠. 확실히 완전하지 못하죠. 왜요? 왜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거울을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믿음의 대상.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죠.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망하죠. 시험 들죠. 네, 풍3초 시작하는데 시험 벌써부터 막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회복했다는 얘기인데 왜 시험 듭니까? 믿으려고 그랬어요. 기대해서 그래요. 믿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박미수 성도님 어떠세요? 센터에 앉으셨네요. 내가 믿고 있는 바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50대 여성 중에 가장 많이 바뀌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사두개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돼지가 혹시 나오나요? 너무나 슬픈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슬픈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너무 불쌍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12장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은 없다. 즉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 근데 여러분 요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전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사후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8절인데요. 여기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신약에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영적인 존재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긴 한데 지금 하나님 얘기, 물론 기독교는 하나님 얘기지만 자, 우리 육신적인 영역이 있죠. 돈과 물질과 자동차 있고 뭐 기후 날씨 있죠. 물질적 영역. 혼의 영역 있죠. 혼. 생각의 영역. 근데 생각의 영역 말고 영적인 영역이 있나요? 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요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부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의 생각과 동물의 생각이 있죠. 배고프다, 춥다, 덥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개도 꿈 꾸죠? 개도 생각이 있죠? 배고프면 이렇게 하고 개도 끼끼끼끼 여보 막 개가 왜 그랬어? 자다가 이럴 때 있어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개도 꿈을 꿔요. 개도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여기 뭐라 하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럼 사두개인들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죠. 지금 이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안에 여당, 야당, 한나라당이 아니 무슨 당이죠?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있는 것처럼 바리새의 당과 사두개 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열심당이라고 또 SN파 이런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일신 기독교를 믿는. 근데 영이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가 없고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교회는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없다, 사후가 없다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영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자세히 설명은 좀 기회가 될 때 사두개인들에 좀 더 깊게 설명하겠죠. 뭐 지금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사두개인들이 쉽게 말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 있죠. 왜? 부활이 없으니까. 지금 이 현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이죠.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교회는 다녀요? 다니죠.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에게 복을 주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뭐죠? 천사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믿는 게 오늘날 우리 왜냐면 처음부터 여러분 성일교에서 제대로 된 성경적 세계관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 사두개인들 보면 무슨 말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나님은 있지. 예배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있는데 해야 돼. 다른 영적인 게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죠. 적용하면 이런 거죠.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이 있을까요? 네,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사두개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착합니다. 이 사람들 되게 올바릅니다.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요. 되게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바른 것을 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죠. 헛똑똑이. 자기들이 아는 생각으로 딱 기독교와 예배와 목사와 설교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딱 관점을 가지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믿고 그렇게만 바라보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화를 내거나 조금만 벗어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12장 23절입니다. 23절. 네.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게 뭐냐면요. 그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형이 있죠. 여러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둘째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계대 결혼의 방식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천국도 부활도 없다고 믿죠. 그러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죽고 둘째가 결혼했는데 죽고 셋째가 결혼했는데 죽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7째가 다 죽었어요. 그럼 마지막 부인만 남았을 때 나중에 당신이 말하는 천국 부활이 돼서 나중에 가면 천국에는 이 부인이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부인입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누구의 부인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들의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5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너네는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없으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실제 유대 문헌을 찾아보면요. 고대 토판 같은 거 찾아보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까를 박사 논문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바늘 위에 천사의 무게. 논문의 주제예요. 천사는 몇 그램일까? 천사는 가벼운데 깃털처럼 날아다니는데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까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궁금하세요? 네. 그런 걸 왜 궁금해할까요? 사두개인들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질문이 잘못됐을까요? 네, 세계관이 잘못된 그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잘못된 세계관 의도.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 내에 미숙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숙한 사람들. 그래서 질문에 뭘 자꾸 물어봐요. 근데 왜 물어봐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래서 질문은 좋은 질문이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 있고요. 악한 질문이 있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은 잘못된 질문을 만들어내요. 잘못된 질문을 만들어내요. 꼭 그러죠. 애들이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오늘 샤워해야 돼? 해야지. 빨리 해. 알았어. 엄마, 오늘 샤워해야 돼? 분명히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죠. 저희 집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밤에 샤워 안 해.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알았어 하고 속옷 들고 가면서 옆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 엄마, 샤워 안 해도 되지 않아? 전화를 하는 게 어제도 있었어요. 꼭 그렇게 물어봐요. 왜요? 사실 질문이 잘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꼭 샤워해야 될까? 오늘 나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안 하고 싶은 게으름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즉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입금이들 또 다른 이들 많이 계신데요. 풍삼초론하거나 교회 초기 신앙생활할 때 질문 자체가 너무 엉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예를 들었죠. 예수님은 말 같지 않은 말에는 아예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아요. 이게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갈 길 가세요. 왜?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전제점이라고 말하는 신학적으로 전제가 왜곡되어 있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왜곡된 질문들을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던진 질문에 대답하느라 허둥지둥 되지 말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 바른 질문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바른 질문을 모아놓은 게 풍삼초에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1과부터 7과까지가 바른 질문의 흐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으로 바르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원만하게 따라오면 적어도 자기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기회도 주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과 3과 하는데 배째라고 아예 판을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판을 흔들어요. 목사가 이 신학을 했는데도 목사의 질문을 받지 않고 판을 흔들어요. 다른 질문을 해. 그리고 자기 살아왔던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를 막 끄집어내요. 막 끄집어내. 그래서 제가 한 주, 2주 기다려주다가 겨우 가까이서 통과한 분들도 있고 중간에 멈춘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전 못 바꿉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지 않으면 못 바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못 바꿉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사두개인들의 문제점, 그들의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세계관. 네. 그들은 단지 신은 믿었어요. 왜요?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나중에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면 우리는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저 내 지금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미래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신을 찾으면 안 됩니다. 네. 막연히 지금 이거라도 안 믿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이 뭘까요? 네. 종교적입니다. 교회 활동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전혀 기독교적으로 판단해내지 못해요. 성경적으로 생각해내지 못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삽니다. 성경을 믿을까요? 믿기는커녕 읽지도 않아요. 아니 안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는 성경이 아니죠?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고요, 설교가 있어요. 맞죠? 설교와 성경은 동급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요, 설교는요, 제가 받은 영감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려고 여러분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미팅, 주선하는 시간이에요. 예? 미팅 해보셨어요? 빵집에서? 박미선도 옛날에 좀 미팅? 예, 빵집에서. 그럼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중간 주선자가 나와서 뭐 시킬래? 빵, 커피 시켜주고 어떻게 돼요? 저는 가야죠.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되죠. 즉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야 되죠. 저는 중매쟁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죠. 나는 중매쟁이라고. 중매쟁이에요. 세상 가운데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생각하던 사람들이 진짜 좋은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게 중매쟁이 역할이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좋은데요, 은혜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살 때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하는 은혜는 감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뭔가 따뜻하다, 부드럽다, 도전을 받는다, 신난다, 혹은 슬프다, 두렵다 하는 감정을 은혜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은혜에는 감정적 요소가 있지만 은혜는 칼빈이 말했어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찬 예식.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영혼에 딱 와닿고 고백하게 하는, 즉 찬양의 본질은 메시지예요. 그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맞죠? 예전의 행위는 뭡니까? 헌금을 내고 하는 행위는 뭡니까? 이게 내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찬송도 말씀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목장 모임도 말씀이 주가 돼야 되겠죠. 소그룹 형태입니다.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요.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우리 취미를 나누고 즐거운 얘기들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우리 삶에 적용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도와주고 교정해주는 말씀의 공동체가 이 목장의 본질이지,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나 힘든 거 어려운 거 기도 제목만 막 내놓고, 기도도 아무도 안 해. 기도 제목은 맨날 내는데 목자도 안 하고 자기도 안 하고 기도 제목 왜 내는지 모르겠어. 막 내. 요즘에는 안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막 기도 제목 올라오면 니는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많이 내요. 본인이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뭔가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세계관입니다. 아셔야 돼요. 아시죠? 우리 윤사장 제가 저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두죠? 그럼 저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앵무새 좀 따라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세계관이 있는 남자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요. 청년을 바라보고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알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 제목이 오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 세계관으로요. 하다 보면 세아지 형제 승진을 원하지만 저는 아마 승진시켜주세요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 또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기도하겠죠. 중보기도가 온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나누면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보내줘요. 그럼 이게 기도 제목에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문제점도 보이고 이걸 왜 도대체 나한테 다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여러분, 기도는 세계관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쫙 보이죠.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인들은 뭡니까? 종교적이에요. 교회 활동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신은 누구예요? 먼 우주 너머에 계신 신이에요. 내 문제에 관심은 없죠. 그러니까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직장이 바쁘면 예배고 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공동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먹고 사는 문제 딱 발생하면 교회부터 딱 끊는 거예요. 애들이 나 이제 학원 끊을 거야 하는 것처럼 교회를 딱 끊어. 왜요? 그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은 있죠. 근데 그 신이 아주 우연찮게도 하나님이라고 다들 부르는 곳에 나도 있을 뿐, 그가 믿고 있는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조용히 내 내면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죠?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 아들아 괜찮다, 이런 음성 듣고 싶죠? 근데 안타깝게도 TV나 유튜브나 세상에서 더 많이 말을 해요. 돈을 벌어, 행복할 거야. 예쁜 여자를 만나, 그럼 네가 기분이 좋을 거야. 에? 여기에 투자해, 이게 진리야, 이게 진짜야. 맛있는 거 먹어, 인생 뭐 있어, 그냥 비싼 거 와, 맛집 찾아봐. 대한민국 2022년 검색 1위 뭐예요? 맛집. 전 국민이 다 맛집 찾고 있어. 다 맛집. 그거 먹어서 다 어떻게 하려고. 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다 이제 다 자유하지 못하게 돼. 어제 금요일날 설교했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세상의 소리가 엄청 강력해요. 딴 사람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공동체 말씀 듣는 시간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고 TV에서 만나고 유튜브에서 만나는 사람들 소리가 얼마나인지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강력하고 달콤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와서 좋은 말 해주고 조언해주고 예배 인도해주고 사회 봐주는 정도의 하나님, 그거는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했어요. 자, 인간에게 기적이 있는 기적은요,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기적이지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가 있으면 안 돼요. 상식적인 얘기만 있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에는 기적이 가득합니까? 기적이 가득한 게 상식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 얘기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인가요? 예수님이 몸된 주님의 공동체인가요? 너무 길니까 전자 후자로만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모임이에요? 후자죠? 네. 그럼 교회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도 없으면 교회도 아니에요. 조금 제가 세게 얘기한 거 이해하세요? 교회 안에 기적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들이 잘나고 우리들이 돈이 많고 우리가 똑똑하고 예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전제점은 항상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잖아요. 맞죠? 주님의 거룩한 집이라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권속, 뭐예요? 하나님의 식구들이래요. 기적이 있나요? 있나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기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된다고? 이게 매주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돼? 저런 인간도 교회에 나와도 돼? 우리는 좀 미워서 그런 거지만 그게 기적이죠. 그런 인간도 교회에 오니까.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도 오고 거울을 보면 나도 왔네. 내가 교회 온 게 다시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께 그게 상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를 상식으로 다니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교회를 상식으로 다니려고 그래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목장은 이래야 돼. 내 상식의 범위를 딱 정해놔요. 여러분 상식의 범위에 갇혀 있으면 그건 종교단체가 됩니다. 종교기관이에요.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좀 살아나줘야 되고 병든 사람도 나아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승진도 되고 부자도 되고 몸도 마음도 영도 회복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죠. 뭐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죠. 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있습니까? 목사도 가르치고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전파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파라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죠. 가르치는 건 여기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걸 가르치는 거고, 전파하는 건 전하는 거죠. 불신자들 전해야 되죠. 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어려워야 기적이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게 교회죠. 지금 우리 풍삼초 입금이 과정들 제가 얘기하죠. 입금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10명을. 내가 얼마나 복음이 정리가 되고 이게 전하는 것이 기쁘고 보람되는지, 늘 만났고 목장에서 만났던 뻔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한테 내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내 관점으로 교회나 성경이나 이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손아귀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제가 뒤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상 그래도 1시간 이내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우리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이 기적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분이 성육하신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빼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이거 안 합니다. 지금 안 해요.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주고 공연해주고 품어주고 케이크 사주고 놀러가지고 자꾸 상식적인 걸로 해요. 상식적인 걸로.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그냥 상식으로 하게 그냥. 한 10억씩 헌금한 사람 데려오면 끝나겠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기적을 누리는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풍삼초가 딱 깨놓고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말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눈치 보느라고. 전도했으면 저 사람 춥진 않을까, 덥진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신발 벗어야 돼, 밥 먹을 때 벗어야 돼, 어떻게 하면 발냄새 나지 않을까, 어떻게 이걸로 두려워하고 있어. 교회가. 왜 그래요? 우리조차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조차 기적을 아니라 상식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그분이 인간이 된 게 기적이죠? 그러면 그분이 인간이 된 그분이 무리를 못 걷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사람들 못 먹이겠습니까? 에?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몸이 아파, 우리 기도해주자, 낫게 기도해주자. 아이, 요즘 누가 그래, 병원이나 소개시켜줘. 여러분,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우리는 못 나요. 기도해서 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는 아이고, 저 믿음 없는 것들 좀 기적이 있어야겠구나. 나한테 상식인데 허허허. 상식을 우리한테 몇 가지 풀어주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막 뒤집어지고 놀라지죠. 좀 그런 얘기 좀 하세요. 좀 은혜 받은 얘기, 좀 감동적인 얘기들. 두 번째, 회개를 통해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게 하는 과정이 기적입니다. 아세요? 이게 기적인 거?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제가 뭔데 구원받아요?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내가 죄값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예수님이 알려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 제가 지금 여기 저거 말씀드리는 거는 뭐 받아 적을 만한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적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고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죠. 여러분, 회개를 가르치세요.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회개를 가르치세요. 회개하기 가장 좋을 때 금요일이죠. 금요일 와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걸 간증하세요. 삶을 보여주세요. 네? 사업 잘 되면 좀 간증 좀 하세요. 자기 자랑 아니죠. 간증이 다 왜곡돼서 그래요. 무슨 유명한 사람 TV 나오고 간증한다고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주인공이 자기예요. 서른벌렁교는 자기예요. 또 다음 주 되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 막 내용이 막 살이 붙고 막 100억 벌었는데 120억 벌었다가 500억 벌었다 막 늘어나.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거 못 견딥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저도 자랑하는 걸 되게 즐겨 하거든요. 워낙.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아빠는 잘난 척을 할 때도 있고 잘날 때도 있다. 야, 이번엔 잘난 척이 아니야. 이번엔 진짜 잘나서 그래.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잘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뭐가 잘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잘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백으로 저는 잘났습니다. 저는 잘 될 거예요. 가는 식당 가면 거기에 부응합니다. 제가 밥 먹으면 사람들 막 밥 먹으러 와요. 뻥인 것 같죠? 그걸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께 기적이 상식인데 안 믿어요. 제가 어디 가면 거긴 땅값이 올라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어디 사역 가면 다 부흥이 돼요. 우리 교회도 부흥이 엄청나게 이제 되고 있고 될 것이고 앞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실하게 그거 하나는 믿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청년들 복 많이 받았나요? 좀 얘기 좀 하라고요. 얘기 좀. 이렇게 복 많은 받은 교회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 뭐 사업이 안 됩니까? 뭐 연애가 안 됩니까? 뭐 승진이 안 됩니까? 다 잘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복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복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힘들어요. 직장을 옮겨도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도 힘들고 늘 힘든 얘기, 늘 어려운 얘기를 해요. 안타깝죠? 여러분 붙들어 놓고 저 대신 여러분 어떻게 뒤통수 한 대 때리는 정신 차리게 좀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돼서 복을 받는 거지 우리가 훌륭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은 상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육신과 십자가 기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다가 기적이에요. 다시 오셔야 왜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 악을 형벌하기 위해. 자,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다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게 기적이라는 거고요. 근데 기적을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믿고 있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풍삼초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고요. 그를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로 바꿔놓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그럼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재미있을 만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안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복이라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인 거예요. 복을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 저 사람 복 받았네. 세상의 눈은 복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는 복입니다. 이게 세상의 눈은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성도들에게 복은 상식입니다. 우리는 복을 안 받으면 안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누군지부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를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사두개인처럼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면서 복을 못 받는다 말하시면 안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당연한 상속을 받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실까요? 아니, 여기서 뭐하러 이렇게 아프게 살아. 어차피 영원히 가서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력있게 살 텐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셔요. 성공의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 이왕이면 그게 잘 되면 좋겠죠? 잘 안 돼도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은 성공시켜주고 싶어 하실까요? 저도 그래. 저희 아이들이 레고를 만들면 뒤에서 굉장히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툭 사줘 만들어 이래놓고 계속 보고 있어요. 잘 만드나 못 만들고. 애가 낑낑대면 그렇게 끼면 안 되는데 잘해지. 자기가 뭐 로봇들만 장난감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뛰듯이 기뻐하죠. 물론 하루만 놀고 그 다음에 안 놀겠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기뻐요. 이 아이가 작은 성공과 성취를 이룬 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성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물론 이 땅의 성공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요. 영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면 유치한 장난감 하나 만드는 거라도 성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공 하나님이 시켜줄 수 있어요. 건강? 이거는 대단한 복이 아니라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상식이거든요. 하나님께 기적이 너무 당연해서요. 하나님이 뭐 복 주신다, 뭐 건강 주신다, 물질 주신다, 자녀의 축복 주신다, 뭐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입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인 분이고 성경은 하나님 얘기이기 때문에 기적 얘기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곳이거든요. 다만 여러분 연약한 분들,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증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간증을 많이 하세요. 간증.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초연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번에 이거 가져가시고 다른 거 준비해 주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죠. 복을 좀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자녀이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많이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복을 쌓아두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서 못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서 못 받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냐? 자, 대단히 뭔가를 잘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을 받습니다. 그냥 복을 받아요. 그냥 복을 받아요. 우리 김다영 자매가 송파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거기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어제. 왜 갔을까요? 엄마 할머니 잘 만나서 갔지 뭐. 자기가 돈 벌어서 아파트를 어떻게 사. 엄마 할머니 잘 만나니까 자기 아파트 자기 집으로 이사 갔어요. 어제. 참 우리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엄마 거는 다 내 거니까,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거더라고요. 할머니 거가 엄마 거고 엄마 건 내 거니까 내 집처럼 해서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건 다 우리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버텨요. 자꾸 아닌 척하고 내 인생은 나라고, 내 주인은 나라고 버티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복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하나님 복을 더 주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막 그래요. 저희 딸이 핸드폰을 사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8월 달에 사줬대요. 작년에. 근데 지금 아이폰을 슬쩍슬쩍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오늘 설교 직전까지도 제가 또 컴퓨터로 아이폰 찾아보고 있었어요. 뭘 사줄까? 빨간색이 좋을까? 퍼플이 좋을까? 딸은 생각 안 하고 있을지 몰라요.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지나 선아서는 우리 딸이 무슨 아이폰을 좋아할까? 최신형으로 사줄까? 아니면 조금 할인된 걸 사줄까? 용량 큰 걸 사줄까? 저만 바보 같은 아빠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확실히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누구보다 해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근데 이 딸이, 이 자녀가 아빠를 아빠로 여기지 않거나 아빠를 존중하지 않거나 아빠를 경외하지 않거나 아빠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 헛돈 쓰면 안 되죠. 헛돈 쓰면 안 되고 일단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 성익교회 성도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확실히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보고 주십니다. 그 기적을 상식처럼 누리고 많이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